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6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8장 한 장이 66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낙성식이지 봉헌이에요. 봉헌. 우리 얼마 전에 봉헌했잖아요. 바로 그 봉헌식이에요. 여러분이 8장은 여러분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이 열왕기상 8장은 소위 말하면 봉헌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지금 봉헌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봉헌할 때에 나의 어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고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짓고 있는데 솔로몬은 8장 내내 자기의 어담을 단 한마디도 피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봉헌이 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5장부터 7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아예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다 적어놓으라고 아예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틀과 그 흐름을 이해 못하시면 전혀 유익함이 없죠. 성 막 지어졌고 성전 지어지게 됐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연결점들을 좀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수준이 깊어지면 믿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연결해서 오늘도 말씀 열왕기상 8장 성전 봉헌 예식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는 내용 함께 지난 우리 6월 첫 주의 그 감격들 떠올리시면서 야 그렇지 하면서 열왕기상 8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115일 열왕기상 8장 성전 낙성식.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은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이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 이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알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도와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덧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한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장부터 지금 8장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이어서 성전 건축과 봉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여러분 살펴주셔야 돼요. 성전 건축. 굳이 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냈죠. 생각을 해낸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지금 성막으로 500년 동안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언약궤가.
그래서 그 언약궤 옮겨 다니는 대로 따라다녔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 옮겨 다니는 곳마다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막이에요. 아직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으니까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줄까라고 구하라고 했을 때에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구나. 그걸 지혜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혜라고 여겨주셨다고요.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돼요. 그 지혜는 뭐냐? 현명하고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기까지요? 순종하는 것까지 그게 진짜 지혜예요. 됐죠?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반복해요. 뭘 반복하느냐 하면 잘못을 반복해요. 왠지 아시죠? 뭐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짓을 또 해요. 7길로 도망갔던 귀신이 다시 다른 귀신 데리고 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했던 짓을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전보다 더 황폐해집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 그게 왜 그런 의미가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성전 안에다가 그런 걸 갖다 들이붓습니까? 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 성전 안에다 갖다가 들이붓냐고요. 어떻게 그런 것들 갖다 들이붓냐고요. 성전 안에다가. 어떻게 성전 안에다 그런 걸로 채웁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술, 담배였어요. 그런 걸로 들이붓고 그런 걸로 채웁니까? 그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얘기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요. 그런 걸 핑계랍시고 갖다 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술, 담배 하는 것보단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당신의 의식과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새빨갛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입으로 살아있는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그런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성전이라면서요. 성전 곡간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곡간 따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라고 성전 곡간에다가 다 갖다 하나님 건 구별해 올려드렸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드릴 것, 내 것 다 뒤섞어가지고 자기가 다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다 갖다가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똑바로 하세요. 속이지 말고요. 11조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근체, 박혀 이런 거 똑바로 다 하라 그랬어요. 11조까지 싹 다. 속이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 드리는 거지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1조는 11조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건 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떠오는지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11조를 속여먹고 띵겨먹는데도 목사가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띄워먹지 마세요. 11조 똑바로 하세요. 예,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예,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절대 한 푼도 띵겨먹지 마시고요. 11조 있는 그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뭐 이제 신약 시대가 왔고 언약 시대, 옛날 구약 율법 시대 같고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11조 근체, 박하, 향 다 하라 그랬어요. 하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할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어요? 11조 안 했으면은요. 11조 얘기가 안 나왔대요. 또 거기는. 안 나왔다고 또 안 해도 된대요. 난 별 그런 이상한 적용 갖다 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 다 팔아갖다 바쳤어요. 자기 그 재산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계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다 다 갖다 놨대요. 그리고 그거를 다 성도들이 나누어서 분배해가지고 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는 그렇게 하고 뭐는 그렇게 안 해요? 에이, 웃기는 얘기죠. 제가요, 동물을 싫어하거나 나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와. 이제 고양이가요, 노려보고 앉아가지고, 네가 피해가, 이런 얘기예요. 지가 안 피해고 네가 피해가 이래요, 사람한테요. 이제 이 고양이가, 아이, 좋아요. 더불어 사는 거 다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야생 고양이니까 시끄럽고, 그 다음에는요, 잠깐 산책을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배설물 냄새. 제가 어두워서 이렇게 보진 못했는데 어떤 주부가, 가정주부가, 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를 챙겨주더라고. 집에서 그 사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먹여주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면, 기왕에 좋은 거면 끝까지 좋아해야죠. 그럼 고양이 배설물도 다 다니면서 좀 치워달라고요. 예? 뭐 좋은 역할만 그렇게 하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뭐라 그럴 건 아니지. 같이 사는 거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좋은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불편한 건 다른 사람들이 다 겪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한테 좋은 것만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런 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건 옛날 얘기라고 그러면서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요. 할 거면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고양이한테 먹이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은 뭐 제가 뭐 이거 얘기 듣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죠. 예, 제가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고양이를 제가 발로 걷어찼다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제가 욕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피해 다녀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아끼는 분들한테 동물을 같이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하고도 더불어 살아야 되니 당신들이 그렇게 아끼는 고양이들을 챙기는데 먹이만 주지 말고 배설물도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배려라는 걸요. 그럼 동물만 배려하지 마시고 함께 사는 분들도 좀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지킬 거면 다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왜요?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뭐는 싫고 뭐는 내 구미에 맞으니까 땡겨서 지키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컨디션이 전부 다. 자, 제가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무엇 지으라고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무엇 지으라 누구한테 얘기하셨죠.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한테 성막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간파했죠. 다윗이 딱 얘기했어요. 왜 성막 지으라 그런 거죠? 그 귀찮고 힘든 일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와우. 그러면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그럼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개념을, 컨셉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게 되겠다. 아주 완벽하게 함께 하시도록 하는 개념으로 그러면 예전에 뭐 지었던 것처럼 성막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럼 이제는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 왜 그딴 생각을 하냐? 아니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굿 아이디어.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허락하신 거 됐죠? 단 조건이 있어요.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이 짓는데 이제 설계도대로 짓는 거, 네 멋대로 짓는 거 아니고 요거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으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컨셉을 알았다는 거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성전 짓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좋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지으라고 허락한 거. 그래서 이제 짓게 된 거예요.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 성전을 짓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성전 짓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적인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것 이상으로, 그 이하로 여러분 낮게 보거나 더 이상 뭐 평가를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성전 짓는 거, 예전에 성막 지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 그거죠. 중심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겁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가 계획했던 거지만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서 아버지가 분명하게 깨달았던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건축의 의미. 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5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여러분 뭐래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은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 모임, 교회, 여러분 존재, 뭘 위해 창조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요. 내 이름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내 이름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내 이름 이거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뭐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내 이름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 이름 드러나게 하는 게 복음 전파 아니에요. 받았으면 전하는 것까지 복음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된 게 성전이에요. 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그래도 솔로몬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4장 34절에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우글우글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솔로몬이요, 놓치면 안 되죠? 이때 여기서 맞아요. 전문용어로 뻘짓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 와우, 솔로몬 어디 있어? 솔로몬 대단하다며? 뭐 솔로몬 막 이러면서 막 왔어요. 그죠? 거기 나와 있죠. 왜 왔다고요?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놀랍게요. 와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다면서 막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혜가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 그럼 솔로몬이 지혜를 배우러 오거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솔로몬이 뭘 했을까요? 내가 말이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했고 저럴 땐 저렇게 했어요. 지금 세미나 하는 거 아니죠. 역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 온 사람들한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것 위해서 지금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거고요. 성전 지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모여서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이게 의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맨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서 다 이곳으로 몰려와 뭐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온 것처럼 왔으니까 이제 온 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구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와라 이거죠? 예전에 성막은 어떻게 됐어요? 성막은 다 와라가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성전은요. 성막은 언약궤가 가는 거였다고요. 지금은 성전이 되면 앞으로 1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갔다고요. 예전에는 언약궤가 갔다고요. 지금은 언약궤가 붙박이로 있고 성전 지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다 와라! 와라 이거예요. 예전에 내가 갔는데 니들 와라 이거예요. 와서 들어라, 구원받아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라 이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도 구분이 안 되면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다 몰려와라 이거예요.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이 정권 잡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실제로 왔어요. 와서 진짜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솔로몬이 똑똑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은 했으나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서 이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은 게 그들의 나중 상태였던 거지요. 됐습니까? 예, 어찌되었든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 곧 영광을 위하여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라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6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6장 7절 하층 다락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 넓이는 6규빗. 셋째 층 봐보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간, 그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골방 들보들로 성전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으며 이 성전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뭐예요?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뭐래요? 선정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그 밖에서 만들어서 갖다가 끼워 맞추더라도요. 야, 그래도 소리가 날 텐데 방망이 소리, 연장 소리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 재료, 그 공간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소리만 들리느냐?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7장 11절부터 13절. 9절부터 이렇게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라.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 놓은 것 같더라. 자, 솔로몬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별한 자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와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는요.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성전 짓는 데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할 때 들어간 재료 있죠. 재료가 뭐죠? 주재료가? 주재료가 첫 번째 건축하려고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 하십니까? 백향목. 그렇죠. 그 백향목이 레바논 거예요. 레바논 거라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뭐 한 거예요? 수입한 거예요. 아니 성전 짓는데 해외에서 수입한 걸 갖다가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사람들까지 해외에서 수입해다가죠. 아 이게 뭐 이런 거가 다 있나? 아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해외의 모든 이방인들도 다 뭐하요? 참여하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재료가 뭐고 사람이 누가 왔고 자기들이 어떠함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와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용되고 쓰임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고 사용된 사람들 존재는요. 자기들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성전이에요. 됐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순종하여 거기서는 무슨 소리만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들린 소리가 있으면요. 재물이 죽을 때 소리 내는 소리 이런 거밖에 안 들렸던 거예요. 제사 드리는 소리밖에 안 들렸던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내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 곧 말씀만 드러나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뭐로 연결이 됐다고요? 교회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도 여기서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됐죠? 그 다음에는요.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면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이 그랬듯이. 그거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7장입니다. 7장 5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요. 절대 아무 데다 아무 것과 섞어놓지 않고 어디 됐다. 성전 곳간에 갖다가 구별했다는 얘기죠.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성전 곳간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구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거고 내 것, 하나님 것 그렇게 나누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뒤섞지 마세요. 예, 짬뽕 해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거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 떼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뒤섞지 마세요.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적당히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거랑 이렇게 껴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또 뺐거나 하나님께 넣었다 토해가지고 다시 뱉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건 하나님께 곳간에 그냥 갖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헌금 강요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성전 곳간이 있었대요. 그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라고 나와 있어요. 하세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헌금, 11조, 모든 모양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은 반드시 드리세요. 그건 구별이지.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였어요? 주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절대 그 도구나 그 존재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인이신 머리이신 하나님 그분만
드러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는요, 성전을 지어서 삶을 뭐 하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론 반드시 구별하는 거예요. 뒤섞어 가지고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됐죠? 이게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여러분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거는요. 교회 그 다음이에요.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전의 세 가지 의미 얘기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 연장 소리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도구와 연장이 소리를 냈다 안 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술자입니까? 연장입니까? 예? 이거 물어보면 답 다 나오죠. 여러분은 기술자예요? 아니면 기술자의 손에 붙잡힌 연장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술이 좀 있는데 하면 끝난 거. 얘기는 뭐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은 이제 나가서 집 지으라고 그러면 돼요. 알아서 지으시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쥐켜진 뭐예요? 진흙이고요. 기술자의 손에 쥐켜진 연장이에요. 됐죠? 우리는 기술자나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그 진흙과 연장이에요. 쓰임받는 도구라는 얘기죠. 절대 도구는 뭘 내서는 안 된다?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바벨론이 도구입니까? 왕입니까? 도구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쓴 도구죠? 이스라엘을, 그렇죠. 매질을 하려고 들은 나무 작대기예요. 근데 이놈의 나무 작대기가 지가 주인이라고 나대는 김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쏘시개로 아궁이 갖다가 그냥 넣어버렸어요. 됐죠?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도구는 절대 도구의 어떠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은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삶을 살아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하세요. 됐죠? 물론 한 번도 빼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구별하시라고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이 시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하시라고요. 그럼 어디 계시든지 그 시간에 거기서 잠깐이라도 손을 잡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공간이 구별이 안 되면 시간 구별하시면 돼요. 주님 오늘 지금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여기 지금 바깥에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제가 지금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장소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와 자신의 게으름으로 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은요.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뭘 구별해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잠깐 있다가 살아 없어질 것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요, 거의 그 신학원에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7, 80% 이상의 성도들이 아직 연결점으로 이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도 모르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5, 6, 7장을 연구를 안 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연결을 안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눌 텐데 성전 청량하래요. 성전 청량하래. 성전 청량. 자를 들고
재래요. 이게 11장이에요. 아니 또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성전을 재래요. 제가 왜 이 얘기 지금 드리는 줄 아세요? 느닷없이? 아니요. 느닷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 꽝이에요. 다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게 AD 90년에서 95년이에요. 제가 왜 성전 얘기를 거기서 의아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90년과 95년은요. 성전은 없어요. 그렇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고요. 성전은 없다고요. 없는데 성전을 재래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아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목사. 아니요, 대충 하다가 빨리 천국 가시면 괜찮은데요. 미기적대다가 잘못 알고 있다가 지옥 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아이, 그걸 몰라도 천국 가는 몰라도 천국 가는 상관없는데, 모르는 채로 잘못 알면 지옥 간다고요. 모르는 채로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그러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일찍 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얘기 듣고 아닌 얘기 듣다가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 알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무도 보장 못 하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 망가졌다고요. 무너졌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고요. 그때는. 그 성전은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본 거.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완성된 그 하나님 그 성전 그거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지은 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놈의 로마 황제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진 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성된 성전에 보니까 완성돼 아주 번듯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걱정 없구나. 완성된 성전인 교회의 모습을 요한이 미리 보고 내려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끝까지 붙잡고 가면 제대로 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다 완성됐더라고요. 이루어졌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만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이거 얘기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전 얘기 또 나와요. 어디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 성전 건축, 성전 측량하라는 얘기가 에스겔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환상 보고 성전 측량하는 걸 에스겔서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숨밖에 안 나오죠, 막 지금. 그죠? 아니 지금 신학교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잖아요. 그럼 뭐를 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또 성전 측량하래요. 근데 에스겔서는요. 잘 보세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얘기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드린 고다용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없어졌다고요. 근데 그걸 또 측량하래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거 바로 역시 뭐예요? 하늘나라의 완성된 성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성전이 언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완성된 게요. 지금은 그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다 일일이 연결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세 가지 의미 제가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8장에서 뭐 한다?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봉헌 기도예요. 지금 우리 봉헌 예배 드릴 때 봉헌 기도 있었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봉헌 기도는 누가 했느냐면 그 교육부 총무님이 오셔서 하셨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감리사님의 기도, 목사님들의 기도가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고 보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봉헌했을 때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봉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미는 이미 완성됐으나 형식적으로 폼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기서 봉헌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고 우리 몸이 성전된 자로 이제 완성을 해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봉헌 예배 때에 봉헌 기도를 8장에서 솔로몬이 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얘기하려고 할까요?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세 가지는 의미의 측면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 드려요. 그러면 8장은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의미, 의무. 그러나 여러분 너무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구분은 하시지 마세요. 의미가 의무와 연결되고요. 의무가 의미와 연결돼요. 되게 어렵다. 의미와 의무가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개의 의미,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됐으니까 그거를 5, 6, 7장과 연결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됐죠? 그거 기억하시죠? 세 개.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아니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 의미 세 가지. 5, 6, 7장의 이름을 위하여 도구와 연장은 조용.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드러나며 구별. 됐죠? 그게 의미였어요. 그게 교회의 의미죠. 성도의 의미죠. 성전된 우리의 의미죠.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반복이 돼요. 뭐 다른 얘기로 하지 않고 반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 봉헌 예배 때의 기도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귀중함과 소중함으로 먼저는요. 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죄송합니다. 11절까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와우!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려면요. 건물 다 지어졌어요. 못, 그 다음에 틀, 틈 하나 없이 다 끼워 맞춰줬고 다 맞춰줬고 건물이 치수대로 다 완성됐어요. 그런다고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완성이 되려면 의미상으로 뭐요?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가줘야 되죠? 지성소의 자리를 딱 잡아야 어떻게 되죠? 그 순간? 그 순간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 박혜정 권사님이 대답을 되게 잘하시네 요새. 다 대답을 정답을 다 얘기를 하세요. 거의 지금 다 틀리지 않고 정답을 다 제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입모양만 봐도 제가 다 알거든요. 저 목사 무서운 목사네. 아니야. 그렇다고 제가 누군 모르고 누군 알고 이거 평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 뿌듯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거의 다 대답들 잘 하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금요일날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게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대답들 너무너무 잘 하셔요. 이게 5년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안 됐는데도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감사해요. 아니, 이래든지 감사, 저래든지 감사합니다. 대답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그 자기 얘기가 자기 생각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호, 지금 보면은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언약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는 낮에 구름, 밤에 불. 그래서 낮에 보면 구름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떠요. 뜨면 바로 공화자손들은 제사장들은요 뭐 해야 돼요? 잽싸게 뛰어가지고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구름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보면 안 되죠. 그 구름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구름에다가 그 끝을 맞춰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를 갖다 놔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8장 시작하면서부터 은혜 받은 거 아세요?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고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고 할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누구의 집 얘기죠? 우사와 아효.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언약궤를 소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가 지켜.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을 테니까. 이런 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뭐예요? 끌고 가요. 힘드니까. 여러분 요새 요한계시록 하죠.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복음을 받아먹은 자들의 삶이 어떠냐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 그래요. 그건 말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변질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꿀과 같이 달아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에서 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배에서 쓰니까 뭐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린 다 뭐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그렇죠. 말씀 퍼레이드로 보여줘야 돼. 됐죠? 제사장과 왕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갑질하라고 네가 권력 있다, 권한 있다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너는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둘을 묶어버린다고 해요. 이런 설명은 어디서 듣지 않습니다.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그 언약궤가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잘 보십시오. 완성이 돼서 완벽하게 끝! 이러려면 언약궤 딱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1절부터 11절까지 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이에요. 8장 9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조금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밖에 없대요 지금?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 그 앞에서 본 거에 의하면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아이고 뭐 어디다 치웠겠지.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대충 드리무시 그러니 다음 나와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두 개 어디 갔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럴듯하다, 그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궤가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겼지요. 그때 사라졌다. 그 설명이 첫 번째 있고요. 본문을 정확하게 잘 보시면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이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앞에 있었다라는 뭐냐면 안에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 앞에다가 뭐 해놓은 거냐면 지금
이게 언약궤면 언약궤가 되게 화려하네. 이게 쌍난 지팡이에요. 이걸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앞에 있었다는 얘기는 걸쳐놨던 거야, 앞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만나 항아리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의미도 가능하겠지만 움직일 때에는 언약궤 챙기고 요거 두 개는 또 따로 챙길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의도하는 바가 분명해요.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이 언약궤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두 돌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와우! 성전 건축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 들어가 있는 것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이 성전된 사람들의 삶의 의무와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됐습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럼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였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렇죠.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종교개혁의 빛이었었어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성전 지어서 건축해서 이제 봉헌하여 완성하는데 완성의 그 의미로 뭐 갖다 놓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엔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건 없었다라.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전이다. 턱 정리된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제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요 성전대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5년 내내 부탁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5년 내내 부탁드렸더니만 여기 지금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한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말씀 말고 다른 거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직 말씀만 가지고 붙잡았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예요. 와우! 성전 건축, 낙선식, 봉헌 예배 때의 기도에서 오직 그 안엔 두 돌판밖에 없었다. 말씀 중심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는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와우,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앞에 의미에서도 나왔어요. 성전 건축의 의미. 잘 보십시오. 16절, 17절, 18절, 20절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이름이에요, 이름.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요.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앞에 의미에서 나왔죠. 앞에 의미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와 연결했죠? 영광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앞에서는 영광을 위하는 거라 그랬죠. 그분을 위한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 이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위하는 게 뭘까요? 봉헌 예배 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앞에 의미에서는 영광을 들여서 하나님이 다 영광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려면 이 이름을 지금 현재 이방인들은요. 그렇지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바알.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이름을 전해서 이 이름을 그들이 알고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성전으로 와서 구원 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을 붙잡아 말씀대로 사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 됐습니까? 봉헌 예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삽시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며 삽시다. 전하면서 삽시다.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 22절부터 53절까지 쭉 보시면 내용에 역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9절, 35절, 38절, 42절, 44절, 48절. 아이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뭐예요? 향하여.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향하. 그럼 뭐예요? 향하여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중심. 절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되지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술을 먹고 갈팡질팡해도요,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려도요, 집은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로 오는 방향은 잃으시면 안 돼요. 지치고 힘들면 교회 쪽으로 쓰러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쪽으로요. 나갔다가도 교회 쪽으로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향해서. 그게 뭘 얘기해요? 항상 교회가 생각이 나고, 항상 교회가 염려가 되고, 항상 교회가 의식이 되고, 주방에 물은 잘 빠지고 있나? 아이고, 그 에어컨은 누가 잘 끄고 갔나? 화분은 이파리가 많이 안 떨어지고 잘 살고 있나? 우리 카페 테이블은 누가 틀어놓지는 않았나? 불은 켜놓지 않았나? 누가 왔다 가진 않았나? 항상 뭐예요? 방향성. 향하여. 항상 향하여. 이제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봉헌 기도에서 정리한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방향성을 향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나는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그 얘기할 때에는 교회 쪽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저는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잘 생각했다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어디 있더라? 저기 해정 피닉스면은요. 그쪽 청량리 쪽에서 그렇죠. 그 해정 피닉스 사무실에서 나와서 오른쪽을 지시하면 되시죠? 그렇죠. 오른쪽을 지시하면서 약간 틀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 나는 바로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유승곤 집사님은 바로 그 앞으로 이렇게 손을 쫙 뻗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다 방향 다 나오시죠? 맞아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세 개의 의무예요. 의미 이미 말씀드렸고 세 개의 의무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의미와 그런 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